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통찰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의 삶에서 아주 극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는 장면이죠.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이 상황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 유명한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영적 대결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압도적인 승리였죠. 거기서 완전히 이겼는데 바로 그 직후에 이세벨 여왕이 되게 살벌하게 협박을 하거든요. 내일 이맘때 너도 그들처럼 만들겠다. 그 한마디에 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서 도망을 칩니다. 이 극적인 대비, 엄청난 성공 바로 뒤에 찾아오는 이 깊은 절망감, 탈진. 이게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고뇌의 순간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는지. 네, 그걸 깊이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켈러 목사님의 해석을 따라가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그분의 반응,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것과 실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사이의 어떤 간극,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엘리야의 상태부터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망쳤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고 심지어는 자기 사역의 동반자였던 사환까지 떠나보네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네, 그 대단했던 갈멜산의 영웅이 뭐랄까 완전히 방전돼 버린 모습, 이런 최고점 이후의 추락이 참 인간적이지 않나요? 너무 인간적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시작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방식과는 사뭇 달라요. 어떻게요? 켈러 목사님 지적에 따르면 어떤 주석가들은 이 급격한 전환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약간 편집상의 오류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극적이니까요. 네. 근데 켈러는 이게 오히려 인간 실존의 현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리 높은 경험을 했더라도 깊은 낙심과 탈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막 다그치거나 네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즉각적인 영적 해결책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시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인데 켈러 목사님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거.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이랑 물을 먹이고 재우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놀라워요. 뭔가 영적인 걸로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생존의 필요부터 돌보신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점이 켈러 목사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즉시 영적인 문제, 예를 들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진단하려 들잖아요. 네, 흔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육체적인 탈진 상태를 먼저 딱 보시고 음식, 쉼, 그리고 천사의 그 부드러운 어루만짐 같은 아주 구체적인 돌봄을 먼저 제공하세요. 이게 인간을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이 정서적, 심리적 돌봄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호렙산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두 번이나 물으시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닐 테고 당연하죠. 엘리야가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막 쏟아낼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엘리야가 그 질문 앞에서 자기의 좌절감, 외로움, 심지어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약간 과장되고 부정확한 그런 현실인식까지 아주 솔직하게 다 털어놓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깊은 심리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들어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이 바로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 네.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감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임재 앞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 유명한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육체적, 정서적, 영적 돌봄이 되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말 인상 깊어요. 네. 여기서 켈러 목사님이 세계관의 중요성을 딱 짚어내세요. 세계관이요? 네. 만약 우리가 인간을 그냥 오직 물질적인 존재, 화학작용의 결과물 정도로만 본다면 이런 걸 환원주의라고 하죠. 네네. 그러면 영적, 정서적 필요는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을 오직 영적인 존재로만 봐서 모든 문제를 죄 문제나 믿음 부족으로만 치환해버리면 육체적, 심리적 고통은 또 간과하게 되고요. 그렇죠. 또 심리적인 틀로만 보면 영적인 차원은 놓치게 되죠. 근데 켈러는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의 육체, 정신, 영혼 이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신다고 설명해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이 관점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혹시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한 가지 차원으로만 문제를 재단하고 있진 않은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쩌면 충분한 잠과 좋은 음식이 필요한 사람한테 계속 기도해라, 회개해라, 뭐 이런 영적인 훈계만 하고 있거나 반대로 깊은 영적 갈망을 느끼는 이에게 그냥 상담 받아봐 이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맞아요. 균형이 중요하죠. 자, 이제 이야기가 엘리야가 왜 하필 호렙산, 즉 신의 산으로 갔는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기대됩니다. 켈러는 엘리야가 아마도 모세의 경험을 좀 재현하고 싶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 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엘리야도 갈멜산 사건 이후에 좀 혼란스러워진 자신의 하나님 이해를 바로잡고 싶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직접 대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성경 본문에 엘리야가 굴에 머물렀다고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위 틈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서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피웠던 바로 그 바위 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켈러는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와,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천사의 그 부드러운 접촉이 있었고 그 후에는 엄청난 위력의 자연현상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그 뒤에 지진, 그리고 불. 네, 이것들이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죠. 엘리야가 기대했을 법한 혹은 갈멜산에서의 불 같은 그런 극적인 현현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바로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켈러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게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다. 네, 바람, 지진, 불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현상이죠.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모세떨기 나무나 아브라함 언약 때처럼 또는 지진, 시내산 강림 때나 바람, 욥기나 오순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다른 사례들이 있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엘리야의 그리고 우리의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틀에 가둘 수 없다. 그렇죠. 엘리야가 동굴 안팎에서 2번이나 똑같이 반복하는 불평이 있잖아요. 네, 내가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나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똑같이 말하죠. 켈러는 이 말 속에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다고 분석해요. 첫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자기 계획과 기대 속에 가두려 했다는 거죠. 아,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로 또 이세벨의 굴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자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의 절망은 사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자기 계획이 틀어진 데에 대한 실망이었는데 그는 이 둘을 동일시했던 거죠. 와,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지 하고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면 당황하거나 실망하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을 기대할 때 속삭임으로 오실 수도 있고 또 속삭임을 바랄 때 불로 임하실 수도 있는 뭐랄까 길들여지지 않는 분이신 거죠. 길들여지지 않는 분, 인상적이네요. 둘째 문제는 그의 극단적인 낙관주의와 그에 따른 극단적인 비관주의예요. 아, 양극단을 오갔군요. 네. 자기 계획이 성공할 거라는 지나친 낙관이 무너지니까 이번에는 나만 남았다는 완전한 비관에 빠져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고 알려주시잖아요. 네, 7,000명. 그리고 엘리야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계획들,
즉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계획을 보여주시죠. 아, 엘리야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이 있었군요. 그렇죠. 켈러는 특히 하사엘이 이방인 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경계를 넘어서 심지어 이방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와,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그 좁은 시각에 도전하는 대목인 거죠. 이 부분을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게 되네요. 네. 혹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혹은 내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켈러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는 우리의 가장 원대한 상상력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켈러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슬쩍 언급을 하는데요. 아, 공동체요? 7,000명 이야기와 연결되나요? 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000명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모세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고요한 소리 가운데서 만났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하고 균형 잡힌 그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을 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혼자서는 편협해지기 쉬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조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즉 저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 차례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왜 엘리야는 그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불 앞에서는 동굴 안에 숨어 있다가 그 작고 조용한 소리를 듣고서야 동굴 입구로 나와서 얼굴을 가렸을까요? 켈러 목사님은 그 소리가 들리기 전에 지나간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현과 같다고 해석해요. 아, 심판의 현현. 네. 엘리야가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숨었던 바위 틈이 그 심판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위 틈의 보호. 그렇죠. 그리고 그 보호 속에서 들려온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방식이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라고 켈러는 주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갈멜산의 그 불같은 엄청난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고 네, 그랬죠. 호렙산의 그 장엄한 현상들도 동굴 속 엘리야의 깊은 절망을 뚫지는 못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음성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와,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흔히 가질 수 있는 어떤 오해들을 교정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켈러는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대체라고 부르는 오류예요. 대체. 무엇을 대체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라는 직접적인 계시 대신에요. 뭐 자연이나 예술 아니면 강력한 종교적 경험 같은 간접적인 것들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경향을 말해요. 아, 말씀보다는 다른 경험을 더 중시하는 거요? 그렇죠. 켈러는 이걸 마치 헨리 포드에 대해 알고 싶은데 그가 만든 모델 T 자동차만 계속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자동차를 통해 그의 솜씨는 알 수 있겠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알려면 그가 남긴 말이나 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오류는 뭔가요? 두 번째는 미시인에 가까운데요. 기적이나 치유, 황홀경 같은 초자연적이고 감정적인 경험만이 하나님 임재의 유일한 증거거나 혹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 그런 경험만 추구하는 거요? 네, 이런 경험들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오히려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이 지점에서 켈러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아주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더라고요. 아, 네. 그 비유가 참 강력하죠.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하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가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기적을 기대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말 단호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이미 성경 말씀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와, 기적보다 초자연적 현상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진짜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선언이네요. 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그런데 켈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엘리야가 들었던 그 소리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은혜의 말씀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그 두려운 심판의 현현, 그러니까 바람, 지진, 불 앞에서 살아남아서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 바위팀이 막아줬다고 하셨죠? 네, 그가 숨었던 바위가 대신 그 심판의 위력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켈러는 이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와, 바위가 그리스도를...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아, 바로 복음의 핵심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켈러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를 보여주는데요. 수백 년 후에 바로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네,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 헬라 원문으로는 엑소도스, 즉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적으로 경험했던 그 피난처, 바로 그 바위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지진, 마태복음 27장을 겪으셨고 저주의 바람, 갈라디아서 3장을 맞으셨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 즉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받으셨군요. 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의 두려움 대신에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 즉 용서와 사랑과 관계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켈러는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 그 새로운 엘리야로 불렸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던 질문 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네, 그 질문도 의미심장하죠. 이 질문도 이 맥락에서 해석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즉각적인 심판의 불을 내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의문을 품었군요. 네. 근데 예수님의 답변, 소경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자신이 심판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은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심판을 가져가시는 분. 그렇죠. 오늘 켈러 목사님의 통찰을 통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얻게 되는 핵심적인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전인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 네, 전인적인 돌봄.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기대와 이해의 틀을 훨씬 넘어서는 분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그렇죠. 틀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화려한 기적이나 체험보다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가능해진 그분의 은혜의 말씀, 즉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를 통해 온다는 것이겠죠? 네, 은혜의 말씀의 능력.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와 켈러의 해석이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켈러는 우리가 자신의 인식 지도의 경계선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심판의 공기가 아닌 은혜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을 위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삶의 영역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식을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위해 폭풍우를 맞으신 바위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들려오는 그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시각과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와,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깊이 함께 여정을 떠나두셔서 감사합니다.